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아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교회에서 받은 상처, 어느 쪽이 더 오래 아프셨나요? 은혜를 기대했던 곳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사랑을 구했던 곳에서 거부당했을 때, 그 상처는 단순한 아픔을 넘어 신앙 자체를 흔들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 교인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 섬김의 자리에서 느낀 서운함, 혹은 공동체의 배타성이나 판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받은 상처들 말입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 감정은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은 불행하게도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상처를 호소하는데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과 심리학 그리고 영성의 관점에서 이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왜 더 아픈지에 대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은 교회 안에서의 상처가 왜 특별히 더 깊은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기대 불일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과 용서,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과 상처도 커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처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공동체에서 받는 상처는 예상 바뀌기에 더 깊은 배신감을 남깁니다. 또한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일종의 안전기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영적 가족과의 유대를 형성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기지가 오히려 위협의 장소가 될 때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은 크게 흔들립니다. 여기에 집단 역학도 작용합니다. 교회는 위계와 권위 구조를 가진 조직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권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때로는 영적 권위가 남용되거나 집단 사고에 의해 개인의 목소리가 묻힐 때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역설을 직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 구제 문제로 인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날카로운 대립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는 늘 불완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과 음행과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논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에 져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상적 공동체와 실제 공동체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교회상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일 뿐이며 실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을 포기할 때 진짜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상처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의 갈등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도 작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랑과 연합을 깨뜨리려 합니다. 동시에 이 상처는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영적 성숙도, 다른 신앙 배경,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충돌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충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상처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권위 남용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개인의 통제나 조작으로 변질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중 하나입니다. 둘째, 판단과 정죄의 문화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은혜 대신 율법이, 사랑 대신 판단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가면을 쓰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냈을 때 받는 거부감은 깊은 수치심을 남깁니다. 셋째, 관계적 배신과 실망입니다. 친밀하게 지냈던 교인들의 뒷담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외면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봉사와 헌신이 당연시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집단 역학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파벌 형성, 특정 그룹의 배타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섯째, 교리적, 신학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상처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틀렸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라는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용서가 무엇이 아닌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을 묵인하거나 정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즉각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거나 관계를 예전으로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먼저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픔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와 원한을 붙잡고 있는 대신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스메데스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확장시킵니다.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쌍방향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상처를 준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와 책임 인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내 갈등 해결의 단계를 제시합니다. 먼저 1대1로 대면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며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다루되 공동체의 지혜 안에서 다루라는 가르침입니다. 화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신뢰가 깨졌다면 신뢰는 천천히 재건되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다 용서했어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인 회복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로 자기 감정 인식과 수용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정직하게 인식하세요. 화가 나는지 슬픈지 배신감을 느끼는지 수치스러운지 확인하세요. 이 감정들을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져가세요.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2단계로 안전한 공간에서 나누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영적 멘토 또는 전문 상담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상처를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3단계로 경계 설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4단계로 대화 시도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상처를 준 사람과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하세요. 비난이 아닌 나마이너스 메시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당신이 나를 무시했어가 아니라 나는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단계로 용서의 결단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용서를 선택하세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단계로 새로운 관점 찾기입니다. 이 경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상처가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상처를 덜 주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취약성을 환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판단보다는 경청이, 정죄보다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다룹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책임성도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권위를 남용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서로에게만 고정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상처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는 관계 회복과 공동체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상처조차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상처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상처 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승리와 회복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흉터로 남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용감하게 사랑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혹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오늘이 그것을 다루기 시작하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함께 치유받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평안을 빕니다.